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해 와서 이스라엘 몇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의 대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집하고 이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투에 나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잡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막대기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좀 어느 정도라도 다녔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대부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교회를 조금 다니면 다 알잖아요. 뭐 중보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쓴 것이 중보기도 한 거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정말 그것인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먼저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은 아니에요.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 모세를 주로 생각하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아말렉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쳤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상처를 입고 죽어갔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군대 장군으로 세워갖고 전투에 내보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지팡이를 짚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지팡이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더니 진짜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들어 올렸는데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지팡이 들어 올렸더니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가 날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요. 모세는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군인들이 나가는데 모세가 그 군인들에게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서 있을게. 그때 모세가 나 중보기도 하러 갈게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야 너희들은 생각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니? 이걸 말하는 거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팡이 들어올렸을 때 어떤 일을 행했어? 홍해가 갈라졌잖아.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메뚜기가 날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쳤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잖아.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멸절당했잖아.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세가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겠다 그 말은 중보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을 때 너희들이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까지 승리를 주신 분이야.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겁없이 싸워도 돼. 용기를 내면 되는 거야. 이것을 격려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누구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이 신자예요. 저도 신자의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벌벌 떨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른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편에 계신다.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 지팡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약속을 기초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산 위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건 뭐 중보기도를 세게 하면 듣고 중보기도를 약하게 하면 안 듣고 이런 얘기겠어요? 우리는 이걸 항상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게 하셨을까? 응?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위에서 보니까요. 자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자기 손이 내려가면 져요. 이거 자기 손의 작용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래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져요. 산 아래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재능을 다해서 모든 이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밑에서 아무리 별의별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전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기나 그들의 재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들려진 이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만 높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의 증인을 두 사람이나 세우셨어요. 아론과 훌이 그 일의 증인인 거예요. 아론과 훌, 아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가면 지고 그런 걸 쳐다볼 한가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전쟁 중인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서 손이 올라가면 이겼네, 손이 내려가니까 졌네, 이런 걸 판단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모세의 손이 가만히 점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가 봐도 그러고 아론과 훌이 봐도 그래요. 아직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돌을 갖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옆에서 손을 들어 올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모세가 지금 내 뒤에 돌 갖다가 앉히거나 손 들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 아론과 훌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모세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척 보니까 알겠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져요. 무엇을 말하냐면 저 산 아래의 싸움이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 모세의 저 손이 들어올려진 이것에 달려있다. 즉 그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왔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여러분이 아래서 싸운 싸움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위에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지팡이를 든 손이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걸 바로 증언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이 사실을 모세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 이 싸움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계속 후대에 남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결국 이 싸움의 이름을 뭐라고 별칭을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붙여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깃발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게 우리는 깃발 그러면은 이 깃대를 생각합니까? 옆에 펄럭이는 걸 생각합니까? 우리는 펄럭이는 걸 생각하죠. 그죠? 이 깃발 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할 때는 이 펄럭이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펄럭이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 전쟁을 지시하거나 이 방향을 가리키거나 하는 깃대를 중심으로 해요. 깃대를. 니시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서 이 모세가 그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을 했을까 하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일 것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거기에 깃발부터 걸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2019년 하나님이 내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항상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아말렉이 한 일을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와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싸웠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늘 지금 치르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싸움을 했지만 구약은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무대에서 마치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면 그 무대의 삶이 진짜는 아니지만 그 무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을 생각해 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무대 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가,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전부 영혼의 싸움이에요. 영혼의 싸움을 싸워요.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승패 여부는 주로 야간에 얼마나 경계 근무를 잘 쓰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군인들이 저녁 시간에 야간 경계 근무를 쓰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잖아요. 경계 근무를 잘 써야 돼. 그런 경계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깨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의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다 사라졌으면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깨어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아말렉의 공격은 피곤해서 뒤로 젖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삶도 피곤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피곤해지는 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그냥 입은 대빨 나와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겉모습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앙생활 하는데 짜증이 나고, 어느 한 부분도 자발적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참 흥미롭잖아요? 이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지금 지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하는 건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들해진다든지 기도와 말씀의 이제 중요성이 다 사라져 버렸다든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육신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든지 성도를 바라보는데도 사랑이 없어졌다든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쓸데없이 여겨진다든지 헌신의 삶이 기쁨이 없다든지 교회에 좋은 면이 보이지 않고 나쁜 면이 주로 보인다든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그걸 금방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뭔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한번 우리를 시험하면 자칫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귀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달콤하게 들어와요. 천사처럼 가정하고 들어와요.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없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빼앗아가요. 영혼의 생명보다, 여러분 영적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다 빼앗겼어. 행복이 다 사라졌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마귀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주여 그리 마소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되겠다. 주여 그리 마소서. 자기 딴에는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데 당하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축복이 없어져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모든 걸 잃고 저주의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마귀의 일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제일 먼저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의 주장이면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죠? 말씀을 보면 알아요. 개인의 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알고 싶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까요, 여러분? 예? 그럼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사에서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 끝에 도출되는 그것은 반드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교회는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양성 문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이런 문제 다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 그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회의를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나하고 다를 때, 마치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도출되는 결과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봐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회의가 진행돼가지고 결정되면 성도들은 그걸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한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된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면 그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기쁨과 영광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리고 자기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든지 영혼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이후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해요. 아니, 이 마른 막대기 따위로 무슨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까?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 그거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의 약속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2019년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다 지나가요 벌써. 어떻게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한 달 동안도 세상의 일에 너무 매여 사느라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은 게을르지 않았는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변화를 원하잖아요. 내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부터 출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회복에는 신경 안 쓰고 세상의 싸움에만 정신없이 나가서 전투하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 전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의 회복이 먼저예요. 빌그리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질문을 했대요. 오늘날 이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이 대답해요. 이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버드 대학 다니는 천재들이 공허하대요. 그 총장이 학생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알아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다 공허해가지고 마약하고 난리들이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